제가 오늘 엄마를 만나고 왔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너 요즘 교회 잘 나가니?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랬더니 엄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평생을 아주 신실하게 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엄마가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서 엄마가 그때 걱정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 예전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게 치유가 안 됐어. 교회를 가면은 그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보는 게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평생 조금 저한테 많이 강요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근데 어쩐 일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당연히 뭐라고 그럼 쓰니? 교회를 다녀야지 막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좀 의외였거든요. 근데 엄마도 어떤 뭐 생각이 있으셔서 말씀 안 하셨겠지만 약간 처음으로 느끼는 되게 편안한 마음을 느꼈어요. 왜냐면 엄마는 일평생 저한테 좀 강요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냥 나의 결정과 판단을 그냥 받아들여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어. 네. 그리고 엄마가 점점점 더 되게 온유해지시고 되게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면서도 되게 기쁘고 또 되게 은혜가 되고 감사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왜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된 걸까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저는 솔직히 말씀을 거의 외우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묵상하고 막 녹음하고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 속에 거하고 그리고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왜 교회를 안 나가냐 하면 교회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 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외식적인 모습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잘하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연히 찾아보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성도는 우리 교회들이 현재 얼마나 부패됐는지를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메시지를 이런 부패된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좀 위로가 됐고 내가 그렇게 완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지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위로도 얻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3년 정도를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못하고 남편과 더불어서 둘이서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예배가 저는 여지까지 평생 제가 드렸던 예배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예배였어요. 근데 남편은 지금 다시 교회를 가고 싶다고 자기는 그 회중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는 가나안 성도로 지금 교회를 안 나간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평생 코로나 기간을 빼고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회심한 이후로 저는 항상 신실하게 수요예배, 금요일처럼 막 그렇게 드렸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가나안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거의 20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으면서도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다.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또 제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을 쫓지 아니하고 너희는 힘써 모이라. 그리고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의와 평강 화평을 이루라.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렇게 통해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은 저도 알고 있고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꼭 지금은 가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잊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고 또 말씀을 항상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보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기독교적인 새롭게 하셔서나 이런 아니 기독교 무비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제 내면은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느껴요. 하지만 교회를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상기후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는 사실 돌아다니는 것도 어려운 그런 시기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교회들이 마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의 외압이라든가 또 코로나나 어떤 팬데믹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못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성도들 여러분, 정죄감을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지만 이 안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믿음 안에서 더 진실하게 사단 마귀와 싸우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너의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말게 할지어다. 그것이 저는 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의 거룩함을 날마다 지키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가나안 성도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